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거듭남을 주제로 다섯 번째 생명 얻는 회개를 누린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 거듭남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어렵기도 하고 또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제에 대한 말씀만큼은 정말 진중하게 듣고 또 우리 각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 부분을 이미 통과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 나는 이 부분을 이미 통과했어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가볍게 듣는다면 그것은 참 아쉬운 태도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지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언약을 맺는 거듭남을 경험하셨겠지만, 그래서 실제 여기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미 경험했으니까 내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야 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면서 한편으로 위험한 태도이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젊은이 교회를 담당했었을 때 수련회 때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더가스펠 교회 첫 번째 전교인 수련회 때 강사로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당시에 수련회 때 그 강사님에게 요청을 드리기를 목사님 저희 교회 수련회에 오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수련회의 주제도 거듭남을 의미하는 리스타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그 요청을 들으신 목사님께서 수련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진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 정확하게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막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막 몸을 들썩들썩거리면서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몇 년 후에 우리 첫 번째 전교인 수련회 때 오셔서 그때 이제 다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 그 젊은이 수련회 때 제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마치 목사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그 모습이 제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아직도 제가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잊고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설교자로 서면서 많은 회중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누구보다 거듭난 분들로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도 누구보다 갈급해하면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저분은 그래도 진짜 거듭남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인데, 그런데 너무나 갈급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런 분들이 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거 다 이미 경험했어 하면서 말씀을 가볍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이 간절한 태도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돌직구를 바꾸어서 변학으로 지금 여러분께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애정을 담아서. 그래서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조금 더 진중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나누기 원합니다. 주제가 조금 무거워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사진을 이따가 띄워주시고요. 지난주에는 저의 군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저의 연애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31살 때까지 한 번도 이성교제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위 모태솔로인 거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목사님 되게 인기 없었나 보다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인기 많았습니다. 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집에서 제 아내랑 대학교 재학 시절에 누가 더 인기가 많았는지 그 겨루는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2년 차이로 대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재학 시절에 저는 아내를 몰랐지만 대학교 시절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더 누가 인기가 많았는지 겨루는 지금에서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로 나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이제 소개를 받아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저처럼 모태솔로인 분들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게 되어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제 성격상 쉽지가 않았던 것이 제가 무슨 말주변이 좋기를 하나 유머 감각이 있기를 하나 얼굴만 좀 반반한 편이지 죄송합니다. 무거운 분위기 풀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제 성격상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순한 만남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재미로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은 이것만큼은 꼭 물어봐야겠다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다들 예상하시듯이 거듭남에 대한 것이었어요. 거듭남의 경험이 있으세요? 라는 이 질문은 내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만남을 가지게 되면 그것도 첫 만남이에요. 그때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어색함이 좀 걷어지고 이때쯤이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게 되면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거듭남에 대한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그와 같은 경험이 신앙생활을 이제껏 하시면서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해요. 제 앞에 앉아 있는 분은 어쨌든 제가 목사이고 전도사인 걸 알고 만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질문은 아니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이다 하는 시점에 조심스럽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 제가 듣기에 뭔가 좀 아쉬웠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하고 한 번의 만남을 갖고 이제 그만두게 되는 일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 부모님이 저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답답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병호야, 그래도 적어도 3번은까지는 사람을 만나봐야지 어떻게 한 번만 만나고 아니라고 그렇게 딱 끊어버리니 3번까지는 만나봐야지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3번째까지는 만나봐야겠다 하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총 다 이전에 만난 것까지 합하면 7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아내는 7번째로 자기를 만난 거에 대해서 저한테 되게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제한 것도 아니고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때 7번째로 아내를 만나서 3번까지 만남을 가졌는데 3번째예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던질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상대편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신앙의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의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제게 먼저 질문을 던지는데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제가 항상 질문을 던지는 입장에 있었는데 거꾸로 그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니까 기분이 정말 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 만남 때 우리 한번 만나보자고 요청을 해서 그 해 2015년입니다. 10년 전이네요. 3월에 만남을 갖기 시작해서 당해 11월 말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진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결혼식 사진인데요. 교회에서 했어요. 네.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축가도 제가 피아노 치면서 아내에게 찬양 불러줬습니다. 민우 기억해라, 피아노 치면서 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제가 아내랑 결혼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이 거듭남의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주제가 무거울까 하여서 제 이야기를 초반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때 동반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 회개에 집중을 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개를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회개 중에 내가 어떤 차원에서 회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 속회에서 나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속자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할 때 꼭 콘티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질문을 정확하게 나누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은 알지만 여기에서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 그래도 비교적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왔는데. 성경에서 나보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들으니까 마지못해 인정은 하면서도 여기에서는 와닿지 않는 그러한 차원이 첫 번째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차원은 내가 죄를 지을 때에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평소에 막 은혜를 갈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게 되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나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오니까 그때 나는 죄인이구나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도 귀중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회개는 어떠한 회개인가? 나의 일일이 지은 죄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회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나의 존재가 죄의 본성으로 얼룩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정말 내가 죄로 가득 얼룩져 있구나.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라면서 내 존재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회개를 하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나의 존재를 바꾸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이 존재를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회개를 하게 될 때 그 거듭남의 그 부분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생명을 얻는 회개를 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추측을 하고 계실 텐데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강도 중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처럼 교회 안에서 오해를 많이 받는 인물이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강도는 그저 죽기 직전에 운 좋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이 강도는 평생 죄를 짓고 살아가고 아주 큰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운이 좋게도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했더니, 낙원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정말로 가게 된 럭키한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은 이 강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의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 할 겁니다. 이 강도는 그 누구보다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해서 거듭남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의 이야기를 막 던지면서 나도 이 강도처럼 그냥 대충 좀 열심은 나중에 이후에 내고, 인생 후반부에 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룰 것 이루고 내가 해야 할 것 열심히 하다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강도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이 강도는 그와 같은 값싼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에 대한 증거를 말씀드리면서 회개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믿음을 통해 거듭나게 된 대표적인 사람인 이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먼저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때 십자가형을 받게 된다는 것은 보통의 가벼운 범죄로 받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죄가 아니라 정말 무거운 죄에 해당된다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 저주의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은 어떠한 죄의 명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로마 제국에 반역했다는 그 반역죄로 억울하게 몰려서, 거짓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지만,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강도 두 명은 어떤 죄의 명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이 강도는 처음에는 아주 악독한 모습을 가진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강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증언을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고통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근데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눈앞에서 막 비웃고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도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렇게 그 고통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강도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 4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욕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했다는 거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역시 십자가에 못 박은 강도들,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욕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초반에 기록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전하는 누가복음을 보면 그 누가복음이 이 십자가 위에 있던 예수님과 두 강도의 일을 기록한 정황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마태, 마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23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2명 중 한 사람은 계속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비방하고 욕하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까 너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줘 하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했던 한 사람이 태도를 바꾸어서 그 사람을 향하여 꾸짖으면서 말하는 거죠.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와 십자가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편이 아닙니다. 적어도 수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곳에 각각 십자가가 멀리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그 처절한 고통 중에서 모기 같은 소리로 이와 같이 말했으면 들렸겠습니까? 아니죠. 그 처절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어서 다른 한편 강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요? 이유는 모르지만 두 사람 중에 한 강도가 완전히 태도가 바뀌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이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한 사람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악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종교 지도자들과 한편이 되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던 자가 어떻게 그 처절한 고통을 겪는 중에 태도를 바꾸어서 오히려 예수님 편에서 그 다른 자에게 외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강도에게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측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추측도 말씀에 기록된 것에 근거한 추측이지요. 십자가형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히고 못에 의해 온몸의 체중이 실려야 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 형벌을 받게 될 때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도 모르게 욕설과 저주를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형벌입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무엇을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 예수라는 자에 대해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거지요.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아주 나직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이 강도가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면 저주를 내뱉을 수밖에 없고 욕을 할 수밖에 없고 살아온 삶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예수라는 자는 옆에서 보니까 그와 같은 오히려 비방을 받는 입장에서도 저항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분을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직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 강도가 들으면서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던 것을 멈추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나는 저들과 함께 이 예수라는 자를 욕하고 있지? 이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할 만한 사람이 정말 맞는 것일까?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자의 모습에서 보이는 반응은 도대체 무엇이지?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지? 그리고 나는 지금 저자를 욕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아마 십자가 위에서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에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자가 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는지 나는 알고 있어요. 이 자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고 그것을 반역죄와 연결을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겼다는 것을 이 강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실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모습을 다 겹쳐서 생각을 해볼 때 내 마음속에서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여러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가장 큰 감정이 어떠한 감정입니까? 부끄러움인 거예요. 부끄러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여러분, 그때 강도들이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은 아마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자들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이죠.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다고 여기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강도도, 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와 같은 독립을 위해서 하다가 로마 제국에 잡혀서 십자가형을 받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나는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의로움을 추구했던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실상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나의 그냥 인간적인 욕구로 포장된 것이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그 명분에 의해서 삶을 살아와서 이와 같은 결과를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모든 삶을 다시 되돌이켜 볼 때 정말로 나는 진실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온 존재가 아니구나. 이 십자가 위에서 옆에 있는 그 예수를 향하여 함께 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했던 내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나는 정말 쓰레기와 같은 자가 맞구나. 내 마음 안에 죄악이 정말 가득하구나 하는 사실을 그 십자가 위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이 예수는 적어도 자신을 위해서 이제껏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의 성공을 위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한 그 기적의 일들과 여러 말씀의 가르침 때문에 억울하게 몰려서 십자가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강도가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되자,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그 나직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듣게 되자,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강도는 자신의 죄악된 내면을,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결국 이 강도가 거치고 통과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였어요. 이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억지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회개는 자신이 행했던 여러 죄들에 대한 일시적인 회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존재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를 행할 수 있도록, 이 강도가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룰 주제이지만 생명 얻는 회개를 행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이 자에게 무엇이 부여가 될까요? 믿음이 부여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내 옆에 있는 이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예언된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믿음이에요. 이제는 그 진리에 대해서 이 자는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얻은 이후에 보니까 다른 저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고통 중에서 크게 소리를 내어서 외치지요.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강도의 말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방해? 너가 이분을 감히 비방해? 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말을 지금 이 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한 이 강도의 회개를 알 수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방금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강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분명한 증거가 적혀 있는 구절입니다. 이 강도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형벌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결과값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결과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고 로마 제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나는 억울해, 로마 제국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나를 죽여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이와 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값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은 나의 죄를 정말 깨닫게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이 고통은 내 죄에 대한 결과값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될 때, 내 모든 삶과 존재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될 때, 지옥의 형벌이 내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값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제 보니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확실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저는 정말 나쁜 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백은 지금도 유효해요. 저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설교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지옥에 있다고 할 때 제가 당연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저는 두 손을 들고 동의할 수 있어요. 두 손을 들고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강도가 바로 그와 같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에 이와 같은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분이 행한 일은 어긋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고백이죠. 너무나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그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한 강도가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다른 그 강도에게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너의 조롱과 그 비방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강도의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정신이 헷가닥하지 않고서야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그와 같이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고서는 이 강도의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하늘로부터 이 강도에게 주어진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변화를 절대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강도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히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강도가 먼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누구의 나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가시게 되겠지만, 그 나라에 가시게 될 때 자격이 없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강도가 마지막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이 강도의 말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죠? 갈망입니다. 갈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갈망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나누었던 말씀들의 거듭남에 대한 요소들이 다 여기에 나오죠. 생명 얻는 회개, 믿음, 변화된 마음, 갈망, 다 여기에 나와요. 갈망의 마음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강도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제껏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정말 수없이 많이 보고 들었는데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표현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는 것.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볼 때도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너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망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 순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얼마든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7월 6일 주일 예배에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 없는 회개를 통과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생명 얻는 회개를 했던 또 다른 사람인 삭개오에게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 갈망의 마음으로 간접적으로 갈망의 마음으로 간구했던 그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셔서 그 삭개오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평생 돈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재산의 전부를 다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없어요. 없어요. 생명 없는 회개를 통과하고 거듭남이 없이는 이와 같은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변화를 삭개오가 경험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얻게 되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 회개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는 자들은 점점 더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오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 가운데 있다고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시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금 미루고 싶다. 나중에 하면 되지. 그 십자가 강도처럼. 그렇게 미루면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망의 마음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돌직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그 갈망의 마음이 어디에서 판가름 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7월 6일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에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갈망의 마음으로 차고 넘치는지 어느 시간에서 판가름 나는지 아세요? 예배 전에 20분 그 기도 시간이에요.
이건 돌직구입니다. 여러분, 그 20분의 기도 시간 동안 내가 정말 갈망의 마음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다는 갈망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20분의 기도 시간에 그냥 생각 없이 앉아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앉아 있는가?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커도 되나? 하고 음악의 소리를 크게 키워서 하는 이유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갈망이 있으면 입에서 소리를 내게 되거든요. 갈망의 마음으로 소리를 내어서 마음껏 기도하라고 그렇게 크게 음악을 틀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렇게 갈망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너무 음악 소리 크다, 좀 줄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그 마음 안에 갈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예배 시간에도 갈망의 마음이 없이 앉아있고 말씀을 듣고 그냥 오늘 예배 끝났네, 모임하고 집에 가야지, 그리고 계속 반복, 쳇바퀴처럼 1년, 5년, 10년, 수십 년 신앙생활 전혀 바뀌는 것이 없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면 갈망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았든 거듭남을 경험했든 내 마음에 갈망이 있으면 찐이고요, 갈망이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예요. 우리 안에 갈망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 거듭남 경험했어.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겠지.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다 갈망의 마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정을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갈망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형식적으로 절대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갈망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십자가 위의 그 강도처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삭개오에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볼 때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목사 장로 다 소용없고 뭐 어떤 내가 은혜를 경험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내가 갈망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나는 찐이 아니에요. 찐이 아닌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둔 그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생명 없는 회개를 통과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갈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갈망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